네, 안녕하십니까. 신구약 중간사 마지막 강의 20강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강의였는데 20강씩이나 여러 가지를 또 깊게 와이드하게 배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신구약 중간사와 5대 제국을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만 잘 들으시고 페이퍼를 쓰셔도 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5대 제국이다 라고 한다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을 의미하지요. 이 제국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제국은 큰 나라를 의미하지요. 영어로는 imperialism, 내가 황제가 되어지겠다, 내가 신이 되어지겠다라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주고 있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요.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욕은 우상숭배다. 인간들은 우상숭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탐욕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나를 하나님 자리로 앉히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탐욕이고 제국을 세우는 것이고 욕망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모든 나라들이 누가 세워가시죠?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멸망도 누가 시키시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아니, 세워졌다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요. 뭐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죠. 그래서 헤롯 3대 왕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벌레 먹여 죽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7년 동안 미치광이로 보내죠. 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지만 인간의 욕망 때문에 떼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의 제국들을 세워갑니다.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 그 위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지요. 니므롯 해가지고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 제국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이 제국주의의 그 예표입니다. 근데 이 제국주의는 불과 80년 전, 뭐 100년 전만 해도 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제국주의가 있죠. 근데 지금 다시 제국주의가 꿈틀거리려고 합니다. 뭐 러시아는 유크레인을 침공을 했고요. 중국도 하나의 나라 뭐 해가지고 티벳을 점령하고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서 자기네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심지어 그 대만도 침공을 해서 자기네 나라로 만들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당선이 돼서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죠. 아이슬란드를 뭐 우리 걸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뭐 제국주의적인 마인드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또다시 제국주의가 시작되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마지막 또 전쟁이 되어지지는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제일 처음 이제 아수르 나라가 제국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던 때가 BC 72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 아수르도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605년에, 사실 612년에 625년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나보폴라살 왕에 의해서 625년에 BC 625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제 612년에는 니느웨이가 멸망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이도 사랑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도대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 라는 게 어떠한 의미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와 정의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의 공의와 정의로 이곳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전까지 선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멸망이 오기 전까지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지만 또 아이러니할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멸망이 오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돼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죠? 요나를 보내요. 니느웨이에. 그런데 니느웨이가 안 가죠. 죄송합니다. 요나가 안 가죠.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끝까지 저것들이 어떻게 구원받나 보자 그러고 있는 게 요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요나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시아버지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서 나는 내 시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이랑 같이 천국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가 쉽게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들이 바뀌어서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힘들어요.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요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요나를 쳐버리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마음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내가 요나처럼 행동하지 않고 나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느웨이 가서 요나가 그 전도를 하니까 개떡같이 복음을 전하죠. 3일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거리인데 하루 동안에 전했더라. 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개떡같이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찰떡같이 복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할 때 개떡같이라도 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개떡같이라도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기회를 많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즉 609년에 갈그미스 1차 전도, 이제 니느웨이는 함락되고 갈그미스가 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갈그미스로 바벨론이 쳐들어가죠. 그때 도와주는 게 애굽의 느고 왕입니다. 근데 그때 애굽의 느고 왕을 막는 게 누구였죠?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8번째 선한 왕이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16대 왕, 선한 왕으로 보면 8째 왕, 마지막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애굽 느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는 요시야 왕한테, 아니 너의 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서 도와주라고 했는데 왜 너는 나를 막고 있느냐. 근데 요시야는 자기의 원수, 자기의 분풀이 여태까지 느고한테 당했던 거를 갚기 위해서 딱 막아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선한 요시야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을 막으려다가 결국 자기도 죽게 되어지지요. 자, 609년에 요시야 왕이 느고 왕을 막다가 죽고,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원래 아수르하고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새로운 제국이 태어나는 걸 두려워해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위에 갈그미스까지 갔다가 결국은 1차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집니다. 그리고 2차 갈그미스 전쟁을 605년에 벌이는데 그때도 역시 바벨론이 이기고,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유다까지 쭉 내려오죠. 그래서 유다도 605년에 바벨론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침공이 이제 605년에 이루어집니다.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1차 침공이 이루어지죠. 그때 잡아갔던 사람이 많은 사람과 지도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요시야 왕이 609년에 죽고 잠깐 3개월 동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이때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애굽을 섬기려다가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를 잡아가지요. 다니엘도 잡아가고 후에 597년도에는 이 여호야김 18대 왕 여호야김도 잡아갑니다. 그때 또 잡아가는 게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을 또 잡아가고요. 3차 침공을 합니다. 요때 1차 때 왕이 여호야김, 2차 때 왕이 여호야긴, 그리고 요 3차 때가 시드기야 왕이에요. 요때 쳐들어와서 시드기야의 눈을 2개를 뽑고 잡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전 파괴시키는 때가 586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시대는 70년 만에 저물어 갑니다. 이때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요때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6대 왕 요시야 왕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몇 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죠? 20살 때. 그리고 몇 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하죠? 41년 동안. 그래서 61세까지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41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많은 기적을 보였다? 안 보였다?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두드려 맞고 너희들 나라 멸망할 거야.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하나도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욕하고 너는 매국노다. 맨날 우리나라 망한다라고만 하지. 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목사님도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곧 망할 거다. 곧 예수님 오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해서만도 안 돼요. 예레미야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죽음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마지막 조금 남은 사람들도 이 애굽의 느고 왕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가요. 그때 쫓아가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3차 포로 데려가면서 예레미야도 같이 잡아서 가요. 근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그 바벨론의 어떠한 장군이 보고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바벨론이 이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럼 저 사람은 살려주고 우리나라 데리고 가가지고 마차도 주고 집도 주고 해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는 마차도 싫고 집도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다가 애굽 사람들이 와서 나머지 사람들을 잡아갈 때 그때 함께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의 그 다음 선지자 생활 역할은 나와오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 슬픔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 통치 기간이 있었고요. 바벨론의 통치 기간은 몇 년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지요? 예레미야에 보면 70년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죠. 그 벨사살 왕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시켜요. 1차 538년 이때 귀환을 시켰는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나요? 16년 동안 짓지 않아요. 옆에서 방해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학계가 가가지고 너희들 왜 너희 집은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게 학계죠. 2개월 뒤에 쫓아가는 게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도 가서 8개의 환상을 보는데 스가랴도 꼭 8개의 환상을 공부를 하셔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까지 가가지고 빨리 성전을 지어라 해서 완공한 게 516년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했던 요때 마지막으로 잡혀가지고 586 돌아가가지고 성전 이때 요때 586 때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성전이 다시 완공되어진 게 516 586 마이너스 516 하면 70년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진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예언되었던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여기 이제 6번째 왕이죠. 요 중간에 다리오 왕이 있어요.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거 지어라라고 예루살렘 성 지어라라고 했는데 안 짓고 있다가 고레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4번째 왕 다리오 왕 때 우리 이거 지으라고 했으면 나 모르는데 그리고 나서 그 칙령을 찾아보니까 있으니까 다리오 왕 4번째 다리오 왕이 모든 것들을 서포트를 해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죠. 학계 때 그 다음에 에스라가 스가랴 때 이렇게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리오 그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 왕. 그 아하수에로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에스더였다. 근데 그때 하만 장군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어서 그 이왕이면 유대 사람까지 다 죽이자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왕한테 나아가죠. 그래서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줍니다. 이제 구원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12월 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예정해 조소까지 꾸려서 예정해 놨는데 결국 그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들을 죽이는 날이 되었죠. 이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유대 사람이 되었더라니까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더 다른 나라에 갖다가 놔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요. 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어디서 맺었죠? 그거는 요거 중간에 가야 되겠네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 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 보내주고서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가는 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될래? 내 백성이 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네 될게요.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그래서 24장 출애굽기 24장에 다 올라가서 그 언약을 맺습니다. 10계명 받고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인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죠. 시내산에서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산 세 개, 하나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법을 받죠. 선악과라는 법을 받습니다. 이 법 지켜야 돼. 안 지키죠. 그리고 선악과는 사과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과를 괜히 만들어놔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 선악과의 문제는 나는 신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라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부부관계에도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혼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법규가 있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서 죽게 되어 있죠. 이 세상에는 모든 자연의 법칙도 있고 사람의 법칙도 있고 동물의 법칙도 있어요. 그 법칙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똑같은 법을 주세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또 다른 선악과 같은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러면서 줄을 그어놓지요. 줄을 그어놓고서 여기를 넘지 못하게 하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다 불타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 예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가 시내산에서는 뭘로 나왔어요? 줄 하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떠한 의미였다? 줄이었다. 요 선을 넘으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줄 하나 넘고 요 줄을 넘지 마라. 이 줄을 넘으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불타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또 선악과가 또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것들 다 못 지키니까 인간들이 못 지키니까 결국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나 세우죠. 그 줄을 하나 세웁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십자가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과 너희의 가교 역할을 할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거기 가기 전까지 이 출애굽기에서 요 제사장 나라 언약 맺자. 그래서 내 맺을게요. 그럼 그 규칙이 뭐냐? 십계명이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은 너희들 이거를 지켜서 나한테 거룩하게 와봐. 나한테 오려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너희들 스스로 지켜서 거룩해져서 와봐. 근데 못 지키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하튼 간에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레위기 26장에 너희들 그렇게 되면 기근이 오고 수탈이 되고 또 포로가 되어진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근데 결국은 못 지키니까 1000년 뒤에 10계명을 받은 1000년 뒤에 예레미야 때 500년도 때에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게 됩니다. 586 때 완전 멸망을 하게 되지요. 이제 그러면서 말라기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로로 가게 하리라. 그래서 포로로 간 다음에 70년 동안 훈련 받고 그리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귀환을 시켜주죠. 1차 귀환. 그때 같이 가는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 스룹바벨은 총독 왕으로 보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지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년이 지났죠. 그리고 여섯 번째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가서 그 성전에 무엇을 채우냐? 말씀을 채웁니다. 에스라는 학자죠, 학자. 그래서 말씀을 채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행동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 보면은요, 결국은 나중에 뭘로 끝나냐면 이혼하라로 끝나요. 이혼하라. 어떻게 너희들이 돌아가가지고 이방 여자들과 그렇게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여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방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다 이혼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읽어보면 결국 끝에는 이혼하라예요. 주제가 이혼하라. 그 이혼하라는 영적으로 악한 것들 끊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게 영적 이혼입니다. 자, 그리고 14년 뒤 444년에 제 마지막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가서 성전 벽을 완공하지요. 자, 이게 3차 귀환입니다. 자, 그렇게 귀환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귀환하고 돌아오고 바벨론에서 70년이나 훈련받고 왔는데도 이렇게 나를 못 섬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못 섬겼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없냐? 없어요. 자기네들은 잘 섬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 믿냐?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성경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예배는 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섭죠. 혹시 우리의 예배가 그러지는 않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하는 마음이 그러고 있지는 않지. 단지 그냥 1시간 주일날 썬데이 때 11시 가가지고 그냥 때우고 오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 예배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돌아와라 계속 이야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라기 때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죠.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은 내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몰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때서부터 400년이면 400년이고 500년이면 500년인 시간이 쭉 흐릅니다. 그때 중간사가 이제 헬라 시대가 오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때 동안 하나님께서는 뭐를 준비하시냐?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언어를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받고 언어가 회복이 되어지지요. 언어가 언제 엉클어졌지요?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다 흩어졌지요. 다 나누어지고. 근데 성령을 받으면서 언어가 방언을 받으면서 언어가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통일된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영적인 언어 말고 또 육적인 언어,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어지고 로마로 길이 뚫려가지고 복음을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것들을 준비하는 게 바로 중간사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셔서 너희들이
얼마나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내 독생자를 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생명 얻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대답하시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국들을 보여주면서 그 제국들은 다 멸망한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고 무엇을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제국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제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죠. 근데 10년 만에 죽고 323년에 죽습니다. 갑자기 급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323년부터 나라가 네 나라로 나뉜다고 했죠. 그 장군들. 그리고 셀류크스는 63년에 망합니다. 요 셀류크스 때 여덟 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할례를 못하게 만들고 언어를 못쓰게 만들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 성전에서 돼지 피를 쓰게 하고 성전 앞에 제우스상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BC 168년에 마따디아 제사장이 혁명 쿠데타를 일으켜요.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야 어떻게 그만둘까라고 했는데 아들들이 무슨 말입니까? 혁명을 끝까지 이루어야죠. 그리고서 셋째 아들 유다가 그 혁명의 리더자가 돼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별명인 도끼였어요. 도끼. 그 도끼가 마카비입니다.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의 이름을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들도 또 셀롯 당들도 뭐 SNF파도 많이 모여가지고 마카비 혁명에 도와줘서 이루지요. 그리고 나서 혁명을 잘 이루고 나서 이제 독립을 이룹니다. 168년에 갑자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죽어요. 급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독립을 이루어요. 그리고 100년 정도 독립을 이루는데 그때 마카비도 죽고 이제 마카비가 셋째 아들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시몬의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고 다시 로마 제국이 오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BC 한 3세기 4세기 때 이제 오십니다. 0세기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좀 다릅니다. BC 3세기 4세기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이제 나라 통치 전 세계는 로마 제국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BC 27년에 로마 제국이 시작이 돼요. 이때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어지죠. 1대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395년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 자유화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데오도시오 황제가 395년도 때
국교화를 만들고 그리고 나라가 분열이 되어져요.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마는 476년. 요거는 AD입니다. 요때까지가 BC고 요때부터는 AD예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요때부터는 AD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이 생겨나고 392년에 요때부터 3년 전에 국교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 이거 다 여기 395년부터는 다 AD입니다. 314년도 AD, 476도 AD, 392년도 AD 다 AD예요.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도 결국은 다 동로마까지 멸망을 하면서 로마 제국은 멸망되어진다. 자, 이렇게 중간에 이루어졌던 언어가 통일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언어가 헬라어로 다 통일이 되어지면서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왕 때 헬라어로 쓰여지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이제 세우지요. 10년밖에 못하지만 그 나라가 이제 나눠지잖아요.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네 나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스라엘 북쪽은 셀류쿠스 왕조가 세워지고 밑에는 프톨레마이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집트 지역에. 근데 그 이집트에 프톨레마이 2세가 있어요. 285년, BC 285년부터 246년에 살았 동안 통치했던 프톨레마이 2세가 있는데 이 프톨레마이 2세가 굉장히 이 철학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철학에 심취되어 있었잖아요. 알렉산더도 그리스 사람 그쪽 지역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철학에 심취가 되어 있었었고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리포스 2세잖아요. 그 빌리포스 2세가 아들 이 알렉산더에게 튜터를 붙여줬는데 그 튜터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그 제자가 플라톤의 제자, 이원론을 만든 플레이터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들 알렉산더의 튜터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도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었고 전쟁을 나가면서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고 전쟁 중에서도 잘 때 자기 전에 책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뭐 대단하죠. 그래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향이 누구한테도 가냐? 그 장군들에게도 영향이 가죠. 그래서 프톨레마이도 그리스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었고 그 아들 2세도 굉장히 철학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수스 전투에서 곧바로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과 전투를 하면서 두 번째 이수스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도망가잖아요. 그때 도망가서 곧바로 죽였어야 되는데 가지 않고 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들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도 들어가 보고 그 사람들을 잘 세워줬다라고 한 게 자기가 페르시아를 치러 가기 전에 꿈속에 나와서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줄 겁니다 라는 꿈을 꿨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내려왔는데 자기 꿈속에서 나왔던 그 대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나라 사람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는 이스라엘에게 되게 후하게 대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내려와서 애굽을 쳐가지고 그 애굽도 헬라 제국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다 무엇을 만드냐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 세상에서 세상을 침략해서 얻었던 모든 책들을 거기다가 다 모아둬요. 그리고 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도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또 책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알렉산더가 이 이스라엘을 후하게 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쁘게 대하지는 뭐 않았는데, 물론 무슨 알렉산더만큼은 아니었지만 근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여기다가 넣어놓고 싶은데 뭘 읽을,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읽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각 지파 12지파에서 6명씩 랍비들을, 장로들을 불러다가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듭니다. 그게 72년이에요. 원래는 72가 맞습니다. 근데 그냥 짧게 72녁이라고 불러요. 그게 72녁, 우리가 간혹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72녁 그러는데 역사상 첫 번째 외국어로 번역되어진 히브리 구약 성경입니다. 이걸 셉투아진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LXX, 이게 7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LXX 성경, 그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 첫 번째 번역한 책이죠. 그걸 셉투아진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도 헬라어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285, 246년 요 사이에 이미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이 성경이 쭉쭉 퍼져나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그런 이 중간사에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세우셨다.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 중간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준비하시고 언어 통일하시고 길 닦으시고, 자, 그게 바로 중간사의 요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다시 이제 회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될래? 라고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물으셨던 것들은 이제 갈보리산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거를 다시 renew 하십니다. 그 언약을. 너희는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게 힘들면 아들부터 딸부터 시작을 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너희들 뭐하다 왔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나만 힘들게 예수 믿다 왔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갈보리산 위에서 언약을 다시 맺은, 예수의 피로 언약을 다시 맺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어떻게 세워지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나라를 또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주무실 때 이 기도만 하고 주무세요. 다른 것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 하셔도 충분히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다 어떻게 되어진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기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24장로 대접에 담겨진대요. 그리고 이 대접이 마지막에 쏟겨져서 이 세상을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 대접에 채워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에 동참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심판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간사는 맞춰졌고요. 학기말 페이퍼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겁니다. 서론 무엇을 설명할 건지 쭉 설명을 하시고 본문에 1, 2, 3, 4, 5 로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또 더 나아가서 마카비 혁명과 헤롯 가문까지 이렇게 더 쓰시고 이제 결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맺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학기말 페이퍼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20강의 듣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중간중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또 다시 20강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